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를 굳이 제목 붙이자면은 스스로 자라는 씨라고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도 간단하고 교훈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도 씨가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결국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전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앗을 비유로 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비유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었고요. 뒤에는 겨자씨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라지의 비유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저 멀리 들판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씨앗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비유들이 내용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어제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그것은 말씀의 문제, 복음의 문제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복음 전하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반대로 밭은 좋은 밭인데 씨앗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라지죠. 일꾼들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들이 밤에 가라지, 잡초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했을 때 주인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곡을 상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알곡은 알곡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의 열매를 맺힐 것이니 추수 때 골라내서 가라지는 불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넣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가라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가라지를 가려서 뽑아야 됩니까? No. 주님은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지금 가라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대신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밭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런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씨앗의 비유인 겨자씨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나라의 참깨보다 더 작은 씨앗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도, 교회도, 내 믿음도,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처음에는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자라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느냐? 4, 5m가 넘는 거대한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작고 초라하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앗을 비유로 해서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이 비유들 속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라.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가라지의 비유,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지 마라. 가라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겨자씨의 비유, 지금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놀랍게 성장해서 큰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움직임도 보이지 않지만 씨앗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싹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싹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주관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됨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뿌려야 될 씨앗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물로기야, 복명복창하면서 오늘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입으로 말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